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중국과 한국을 선교 여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부담되네요. 이 설교 예배는 금요일 설교 시간이나 새벽기도하고 또 틀려요. 많은 분들이 뭐 레이 카운티 세크라멘토 이런 데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데 혹시 실망하지 않으실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여기에 굵직굵직 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혹은 그분들이 또 설교를 또 평가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목사님이 왜 저를 하필이면 설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지. 금요일은 사실 뭐 몇 사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은데 안식일 설교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밀이 색깔이 어땠죠? 메밀이. 네. 메밀 색깔이 어때요? 아니 그 말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브라운이나 그린이냐 뭐. 예? 브라운이에요? 그러면은 메밀 묵을 만들었을 때는 컬러가 어떻게 나와요? 예? 하얀색이죠? 메밀 묵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요. 예, 지금 팽팽하게 이제 나섰는데 그러면 메밀 국수는 색깔이 어때요? 브라운이죠? 그런데 제가 이 키드니 스톤이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메밀이 좋다 그래서 그 메밀을 헬스 스토어에서 사왔어요. 이 껍데기 깐 거는 약간 파란색이 나면서 흰색이에요. 예? 근데 그 메밀 그 국수를 우리가 사오잖아요. 이제 그 소바 뭐 그 하면은 그게 다 브라운 색깔이에요. 근데 그 저기 A 채널이라고 거기에서 그에 대해서 그 진실을 갖다 이렇게 하는 그거를 봤어요. 그랬는데 다들 메밀의 색깔이 브라운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흰색이면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 메밀 쌀은 원래 하얘요. 밀가루처럼. 그거를 분쇄를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리가루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색깔을 입힌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저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냉면 육수 뭐 다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드시는 저 시장에서 사오는 저 아씨 뭐 왕뼈 뭐 다 그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똑같은 채널을 한번 보여주는데 뭐를 보여주냐면은 냉면 육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럼 육수라고 했으니까 고기 육수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기를 넣고 삶아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거나 그 고기 국물을 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는요. 소고기 다시다하고 미원하고 약간의 식초, 설탕. 그게 다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 형제가 7이 있는데 이제 후사가 없어서 죽으면 옛날에 그랬는가 봐요. 그 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제 그 동생이 그 부인을 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럼 동생도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면 곤경에다 집어넣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진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에? 안 믿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도 하늘나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24절과 27절, 이게 저기 뭐 성경은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면서 오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해와 진실. 자, 성경에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이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 뭐 뭔지 아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겠어요. 태초에 오해가 있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제가 붙인 거예요. 예, 오해가 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뭐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모든 거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제 뭐가 나타났죠? 예? 뱀이 나타났죠?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예?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때 이제 이 하와의 머릿속에는 많은 뭐가 있었겠어요? 예? 갈등이 있었어요.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뭐 여기까진 과일 하나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교회를 막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이 세상을 만들게 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이제 질문하겠어요.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전영철 집사님 무슨 문제예요? 예?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장님. 예?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좀 신학적인 말이고 조금 이렇게 막연한 말인데 좀 구체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렇죠? 의심한 거예요. 그죠? 오해한 거죠? 그리고 또 뱀이 거기다 뭐를 덧붙였어요? 무슨 말을?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사실은 죽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또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이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은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수천 년을 이렇게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느냐. 여러분 다 들어보신 질문이에요. 거미발이 몇 개죠? 거미발이 8개예요? 쉬어보셨어요? 설교를 들어서 아시는 모양인데 저도 쉬어보지 않았어요. BC 384년에서 BC 322년까지 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던졌어요. 거미발은 6개다.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서 틀렸다고 말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AD 1700년대 그러니까 몇 년 걸려요?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2000년 후에 프랑스에 그 생물학자인, 박물학자인 그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자세히 키워보니까 몇 개? 8개. 8개. 가인이 이제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는데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사인을 갖다가 뭘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짐승의 그 희생양을 통해서 그 오실 구주를 갖다 예표하는 거니까 그걸 하면서 그때마다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위해서 그런 좋은 구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시는 그런 희망을 가져라. 그랬죠? 예. 네. 근데 가인이 한번 이제 하루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꼭 무슨 짐승을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내가 잘 그 정성 들여서 지은 농산물 한번 들여보면 어떨까? 라고 어떻게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만일에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고 보상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제 섞은 거죠. 진리는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야 진리예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은 많은 오해를 받고 계셔요.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오해가 많아요. 한때 그 전자파가 해롭다.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저기 하면 거기서 전구를 갖다가 주었더니 식물이 죽었다. 이런 이제 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해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삽시간에 예. 근데 그걸 이제 괴 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이 성경책 하나를 놓고 예? 해석을 할 때 많은 오해를 해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기다려서 오셨는데 기껏 오신 게 어때요? 예? 말구유에 남는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나셔가지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30세가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와가지고 메시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어땠어요? 두 팔을 갈렸죠? 예? 소수의 사람만 그 기적을 보고 또 하는 것을 멀리 보고 또 혹시 믿음이 있었던 한두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 메시아로 이렇게 했고 특별히 그 제자들 12 제자들마저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오해했어요. 이야 진짜 이게 메시아라면은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리가 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3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무력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그러나 그 죽음이 그 무력함이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무력함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했어요. 안식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단 아닙니까? 처음 듣는데요. 조금 이제 우리가 시조도 갖다 주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친한 이제 그러나 우리 교회를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교회죠. 기독교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안식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성서적이고 진리대로 사는 교회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안식일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공식상으로는 17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 5만, 4만에서 5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안식일 교회 하면은 일단 뭘로 말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모르시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이비 이단 문제 상담소에서 발행한 거예요. 1997년 3월에. 거기 99에서 100페이지에 보면은 총회 회의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기록은 안식교이다. 당시에는 예수 제강림 제7일 안식회.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때는 이름이 아마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예. 라고 기록되었으며 한꺼번에 40명의 교인이 안식일 교회를 갖다 안식회라고 그랬어요. 안식회로 옮겨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리였다. 제4회 총회, 이게 1915년에 경기 충청노회에서 예수 제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해야 좋을는지 묻는 경상노회가 제5차 총회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특별한 사건으로 울릉도에 40명의 교인이 안식교로 갔사오며 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모양이다. 1915년에서 1916년대에 교인 40명이라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그 발행하는 그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기록을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한꺼번에 몇 명이 전 교인이 목사를 비롯한 전 교인이 이 우리 교회의 기별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 간판을 바꿔달았어요. 그때서부터 장로교에서 우리 이제 미국은 침례교회가 강하고 한국 장로교회가 강하잖아요. 예, 장로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회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한국을 우리 SDA를 갖다가 재림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회에 우리 지회하면 이제 아태지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아태지회에 그 목사 두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권정혜 목사님과 그 지회장을 놓고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 교회인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자꾸 지금 이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 안식일 교회로 가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학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판하는 월터 말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월터 말틴.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0, 30년 전이죠. 이상우 박사가 이제 위화했을 때, 그때 와서 이제 당뇨 치료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 비판을 하는 비평가지만, 이제 개신교의 교인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상우 박사를 통해서, 영혼은 멸절되는 거고, 우린 죽으면 잠이다. 하는 걸 듣고 완전히 깜짝 놀라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이걸 듣고 내 신학 체계가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쓴 책에서 The Truth About SDA, 소문을 갖다가 반하우스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둘이 이제 공동 그걸 한 거예요, 집필을. SDA에 대해 연관열과 마틴과 나는 SDA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교가 아니라,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했어요. 자, SDA에 대한 권위 있는 문서들의 증거를 보면, 옥스퍼드 기독교 사전에 그들은 성경인 신앙과 행실에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했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이다.
그랬어요. 종교사전 1994년 판에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영국 백과사전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왜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지켰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거를 지키고 있다고. 응? 유대교에서 온 거. 근데 안식일이 유대교 창조 당시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네? 창조 당시에. 예. 교회 타락과 예배일의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박성희 집사님. 콘스탄틴 황제가 얘기하는 몇 년? 321년, 그죠? 321년을 밀라노 칙령.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AD 128년에 아직 교황의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유대도 말하자면 이스라엘도 이제 속국이죠. 그랬을 때 AD 128년에 하드리안이라고도 그러죠. 예, 황제의 유아 정책, 아주 영리한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유아 정책을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속국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각국을 속국들을 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정들, 요구사항들을 다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예? 들어보는데 유대인들이 뭐를 요구했냐면 무너진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로마 군하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짓는 것이 그들은 평생의 소원이고,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집착이. 예.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한 확대한 자금을 갖다가 모금을 했어요.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그들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한 그 자금을 모았는데 그 대신 황제가 뭐를 제안했냐면 나를 신으로 좀 인정해달라.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정서에 어때요?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28년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서기 132년에서 135년에 로마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수많은 항일운동이 일어났듯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엄청난 로마를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동자는 누구냐면 발코케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22군단이라고 하는 그 군단을 갖다 앵케리 골짜기로 유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멸시켜버렸어. 와, 그러니까 어땠어요? 로마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그 장군이 세베리우스 장군인데 망신을 당하고 가가지고 완전히 이를 갈면서 내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980개의 마을을 갖다가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조치로 뭐를 갖다가 명령을 했냐면은 토라,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토라 모세 오경을 갖다가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금지, 그 다음에 할례 금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가장 에센스예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것 갖다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자, 뭐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틀리죠?
예? 이영순 집사님. 큰 소리로. 예,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죠.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공중으로 막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들을 선민이기 때문에 높여가지고 이렇게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회는 이제 그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구약을 다 믿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심과 이런 모든 약속들을 성경에 기초한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다고요. 어디에? 세계에. 로마에 있든지 그것이 유대에 있든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눈에 보기에는 기독교인이나 그 당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다 탄압을 하니까 기독교인의 그 교부들이 가가지고 황제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황제님,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분란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세 무리로 나눠졌는데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무리, 그 다음에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일요일을 같이 지키면 어떠냐. 그 다음에 안식일 대신 일요일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이교 태양신을 믿는 미스라를 믿는 그러한 이교도였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타협안을 내놨어요. 모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